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함께 외워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아멘.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의 1차적 목표는 이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학교 안에는 이 초대 설립자가 지은 이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듣는 이들은 바로 10대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교육적 목표에 동의를 하고 이 학교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이 가치관들을, 이 기준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응당 이들은 바른 길을 택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바꿔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떤 믿음은 현실 위에 피우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가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정말 죽을 뻔하였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아멘. 이들은 이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요,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버려진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차세대 이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율법 선생이라 불렸던 이 가말리엘의 이 수석 제자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주류의 인생을 살았던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비주류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배척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어떤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였습니다. 한 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생이 초라하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그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가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이 아나스타스가 언제 사용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살아날 것이다에 이 아나스타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이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이 문장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이 바울의 인생과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시 안에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하셨고, 사람들이 그를 원망해서 돌을 칠 때도 함께 하셨고, 그가 돌에 맞아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바울의 인생을 매 순간순간마다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바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 유서로 남긴 글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이 정말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주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그의 삶은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마치 미련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시각 안에서는 가장 위대한 길을 걷는 바울이었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셨고 여전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성공, 어떤 돈에 매몰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인생은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길 원합니다. 그럼 비록 이 세상에 성공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지길 원합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요, 우리 주님께서 아나스타스, 우리의 삶을 친히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진 그 순간에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우리가 쓰러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쓰러져 있는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손을 내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